이제 이 본장은 이제 그 15장부터 19장까지 쭉 15장부터 19장까지가 땅 분배하는 과정이거든요. 땅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땅 분배는 제위뽑기를 해서 분배가 된다.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고, 15장부터 이제 19장까지 땅 분배를 보여주는데, 이제 그에 앞서 갈렙에게 할당되는 땅을 먼저 분배를 하는 장이 이제 지금 이 14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6절에 길갈이라는 게 나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도하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최초로 진을 쳤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때 그 길갈에다가 진을 치고 이제 그 길갈이 이제 모든 가나안 서편을 점령하는데 베이스 캠프가 되는 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력 부대가 주둔하고 이제 거기서 전쟁을 파견했다가 또 들어오고 파견했다가 들어오고 거기가 이제 길갈인데,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이후에는 길갈에서는 이제 또 무엇을 하냐 그러면 땅 분배를 길갈에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길갈은 그 가나안 점령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후에는 그곳에서 기업의 분배를 할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 그니스 사람 6절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거든요. 이 그니스라는 것은 그때 팔레스타인 주변에 살고 있는 에돔 족속 중에 한 족속이 그니스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그러니까 야곱과 예서의 후예들이죠. 예서의 후예가 갈렙입니다. 갈렙은 그래서 이제 예서의 후예였는데 나중에 유다 지파로 완전히 편입이 되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자기들 민족 중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민족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 중심이 아니라 신앙 중심이에요. 신앙 중심. 그래서 갈렙이라는 자가 유다 지파에 속했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은 그들은 에돔 족속일 뿐이에요. 에돔 족속 중에 유다 지파 안으로 병합이 되죠. 에돔 족속 중에 일부가 항복한 사람들이. 이제 근데 그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 갈렙이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뽑힌단 말이에요. 갈렙이.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내잖아요. 그 중에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이에요. 근데 그 갈렙이 나중에 알고 보면 뭡니까? 에돔 족속의 후손이란 말이죠. 이런 걸 볼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민족 중심이 아니라 신앙 중심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비록 에돔 사람일지라도 그가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율법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으면 아무런 차이 없이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뛰어나면은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또 파송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느냐. 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여러 아랍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슬림 애들과 한 부분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 땅 자체가.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슬림 애들하고 완전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아랍 애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아랍 애들은 딱 보면 아랍 애들인데 이스라엘 사람은 딱 보면은 서양인이에요. 서양인인데 약간 동글동글한 서양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못 구별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캄보디아 사람하고 필리핀 사람 딱 보면 구별 잘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보니까 동남아 사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동남아 사람. 근데 걔네들은 딱 구별합니다. 아, 쟤는 태국 사람, 쟤는 필리핀 사람, 아, 쟤는 캄보디아. 딱 보면은 구별을 해요. 우리나라도 어때요?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은 우리는 딱 구별합니다. 저거, 일본 놈이야. 이게 학살하게 생긴 게 일본 놈이야. 저거 머리 떡 찍어 보니까 중국 놈이야. 이렇게 우리 딱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미국 애들은 절대로 그걸 못해요. 절대로. Where are you from? 어서 왔냐? 그러면은 딱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이 또 대답해요. Chinese 그러면 no 그러고 Japanese no 코리아 막 이렇게 세 번째로 항상 이야기를 해요. 걔네 눈에는 그게 그걸로 보이고요. 저희가 서양에 돌아다니면은 다 저희로 뭐라고 합니까? 차이니스라고 그래요. 차이니라고 해서 다 중국인이야. 우리 중국인이야 다. 우리는 뭐 제가 옛날에 아르헨티나 가가지고 중국 사람이 거기는 거의 중국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슈퍼주인이에요. 슈퍼주인. 그리고 한국 사람 어느 곳에 가든지 옷가게를 하고 있고. 슈퍼에 갔더니 중국인이 있어가지고 그 중국 사람이군요. 이제 제가 이제 인사를 하면서 좀 그래도 동양인이라고 인사하면서 중국인이 화를 버럭버럭내면서 나 중국인이 아니라고. 난 대만 사람이라고. 그래서 속으로 참 가지가지 한다. 뭐 그런데 걔는 진짜 화를 내요. 나를 어디 와서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냐? 나 대만인이다. 그래서 속으로 별일이 다 있다. 별일이 다 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에는 다 그게 그걸로 보여요. 그게 그걸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하고 서양인이 딱 서 있으면 언뜻 구별이 어려워요. 근데 서양인들은 싹 구별하죠. 저건 이스라엘 사람.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그러면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과 서양인들은 좀 가깝게 보이는데 아랍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고지는 아랍 계열과 비슷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랍 계열과 비슷해야 되는데 왜 서양인과 비슷하게 생겼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결혼을 이방인과 결혼을 별로 어렵지 않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왜냐? 걔네들이 신앙만 바꾸면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순종과 순종이 결합하면은 장애가 많이 나와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사촌 간에 결혼하게 되면 장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순종과 순종이 결합하면 장애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진짜 건강한 애가 나오려면 순종과 잡종이 결합해 건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재가 많은 거예요. 잡종이 많아가지고. DNA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잡종이 많아요. 온갖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냐니까. 단지 그 사람이 이스라엘로 개종만 한다 그러면 민족적 정신이 아니라 신앙적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왜 서양인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2000년 가까이 디아스포라를 하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과 다 결혼했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근데 주로 그들도 어디 있었습니까? 유럽의 땅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잡종들끼리 결혼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다 유대 순혈주의자들 별로 없습니다. 유대 순혈주의자들 거의 다 잡종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강해요. DNA 자체가. 그래서 벌써 이 성경에서도 어떤 그 흐름들이 보여요. 갈렙 같은 것도 에돔 족속인데 유대를 대표해서 탁 보내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독특한 민족이다. 아마 이런 민족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런 민족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다. 여러분 미국 가서 살아도 백인들은 백인끼리 결혼하고, 그죠? 한국인들은 한국인끼리 결혼하고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대주의자들만 아주 특별하게 자기들의 민족을 신앙 공동체로 보고 있는 특별한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니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니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에돔 족속이다 그 뜻이에요. 에돔 족속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가나안 그래서 이제 갈렙은 정탐꾼으로서의 활약이 강했고, 또 하나 가나안 정복 당시에 용사로서 이스라엘 중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게 바로 갈렙입니다. 특별히 무슨 큰 역할이냐면 안악자손을 몰아내고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데 결정적인 이 기여를 한 게 갈렙이었어요. 그 안악자손이 누굽니까? 키가 장대한
키가 장대한 자들이 아낙자손이잖아요. 그 아낙자손이 모여있던 헤브론 땅을 물리칠 때 그때 그니스 사람 여분의 역할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모세 시대 때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한 게 뭐냐 그러면 그들이 그 아주 아낙자손 같은 거대한 그 사람들을 거인 같은 사람들을 보니까 놀래가지고 뭡니까? 거기 가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가끔 그 격투기 보면요. 그 체형만 보면은 어때요? 조그만 애들한테 두들겨 맞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희들. 왜 이 체육만이 같은 애들이 주먹이 우리 얼굴만 한 주먹인데 그걸로 한 대만 딱 때리면은 그 끝날 것 같은데 왜 질까요? 등치가 크면은 반응 속도가 대단히 느려집니다. 등치가 크면. 그러니까 등치가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이 있으면은 안 맞아요, 작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갈렙 같은 경우는 걔네들 우리 밥이다는 거야. 등치만 컸지. 뭐 전쟁에서 사실 별로 쓸모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의 눈에는 걔네들이 아주 쉽게 보였는데 나머지 10명들은 걔네들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그러면 단지 그들이 무서워해서 아유 나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죄냐? 그렇게 큰 죄가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네스 바네아 즉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기 위한 베이스 캠프까지 가네스 바네아까지 올 때까지가 2년 걸려요. 2년. 아시죠? 거기까지 홍해를 거쳐가지고 거기까지 오는데 2년이 걸립니다. 어디서 오래 머무르냐면 시내산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2년이 오면서 어떠냐면 끊임없이 불평해. 뭐야 이거? 우리 이거 하려고 이거 한 거 아니잖아. 아유 저는 말이죠. 우리 성도들 중에 무서운 분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제 교회를 이제 종교를 바꿔요. 여기 종교를 바꿔가지고 아니면 교회를 처음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목사님 교회 다니니까 집안이 다 엉망이 되고 이거 막 아버님 아프고 뭐 어머님 사고 나고 동생 문제 생기고 이거 푸닥거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막 이러면서 이제 이 한마디로 개종을 했더니 이 야단 법석이 났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뭐라고 해줄 말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게 무엇이냐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아직 신앙이 너무 어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개종을 했는데 온통 주변이 그냥 어려워졌다는 것을 하면서 막 저한테 막 불만을 품고 저를 막 원망하듯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렇게 나타나면 참 난감하거든요. 그 지금 이스라엘 사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권하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외국 나왔냐? 우리 애국주에서는 맛있는 것도 먹었고 비록 우리가 열심히 노예 생활을 했지만 노예 생활 끝난 다음에는 다 손 씻고 집에 가가지고 처자들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지 않느냐? 먹고 싶으면 시장 가가지고 맛있게 먹었지 않느냐? 그 노예 생활이 훨씬 낫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노예 중에 제일 강력한 노예는 우리 한국인 노예가 제일 강력해요. 조선시대 노예가. 다른 나라의 노예들은요 약간 우리로 말하면 천한 하층 평민 같아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면 자유롭게 지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야 나는 그렇게 살다가 이 뭐야 이거 2년 동안 광야 그냥 부츠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이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러면서 불만 불평을 했는데 그렇게 불만 불평을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합당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합당한 너희들이 맞았다. 2년 동안에 너희들이 그렇게 모세에 대항하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너희들 말이 맞아.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소요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거 봐라. 이 꼴 당하려고 모세가 우리를 데려오는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10명의 정탐꾼은 반역한 거예요. 단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단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듣고자 한 그 말을 정확하게 전해준 거짓 선지자와 똑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여기서 보면은요, 봐보십시다. 7절 말씀 가보십시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그다음에 뭡니까?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게 뭐냐 그러면,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는 뜻이 뭐냐 그러면, 나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했다 이 뜻이에요. 내가 성실한 대로 말했다.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너희들도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해줘, 이렇게 분위기가 압도적인 분위기였거든요 이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돌로 쳐 죽이를 당할 뻔했습니다.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성실한 마음으로 내가 이야기했다는 것은 죽을 각오하고 이야기했다. 나는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목사님은 설교 들어보면 간이 배밖에 나왔는지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하시고 생존해 가십니까?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쉽지가 않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쉽지가 않고 물론 목숨의 위태로움은 없죠. 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고 온 천지에 CCTV가 달려있으니까 사실 저를 누가 테러하겠어요? 요즘에는 말 함부로 한다고 죽이진 않아요. 그 대신 뭐가 없어질까요? 교인이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떠난다고. 또 그 떠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는 또 독특하게 뭘 또 부르죠? 시편을 부르죠. 시편. 그렇지 않아도 마땅치 않은데 하니까 시편을 찬송을 부르니까 이게 또 뭐야 이게 또 그래가지고 또 손가락질 떠나. 그래서 저희 교회 초창기 때 목사님 홍길동 분이 한 달 나고 떠났습니다. 왜요? 시편 때문에 떠났대요. 그럼 또 여기저기서 시편 하지 말자 막 소리가 들려요. 우리도 지겨웠다 이러면서 막 시편 막 잘 들고 목사님 뭐 어쩌죠. 그냥 초창기 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아마 그때 제가 이제 좀 더 마음이 연약했으면 그럴까? 시편은 좀 오랫동안 하지 말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 증거가 있냐 그러면요. 왜 그랬냐고 제 마음도 약간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왜 그랬냐 그러면 교회 시작하고 한 몇 년 동안은 시편 찬송을 제가 안 샀어요. 한번 잘 생각해보면 처음에 제가 시편 찬송 안 샀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작? 언제든지 돌아가려고. 언제든지 시편을 접고 일반 찬송가로 돌아가려고 제가 오랫동안 시편을 안 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찬송가를 딱 산 것은 어떤 거였냐 그러면은 몇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이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다짐.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두려운 마음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 떠날 때마다 이래서 떠나고 설교가 이상하다고 떠나고 저런 설교가 있냐고 그러고 왜 교회 십자가가 없냐고 본당에 십자가를 안 세우냐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교인들이 보기에 대단히 생소해 보였거든요.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목사님 개혁교회는 헌신 예배를 안 한다고 하셨나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고 제가 공동회 때 헌신 예배를 안 합니다 했잖아요. 근데 헌신 예배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론에서 이런 게 있어요. 누구를 특정인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그런 개혁교회 이게 있거든요. 특정인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건 사실은 약간은 꺼림직한 것은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요. 그런데 그것들이 큰 문제는 사실은 또 아닐 수는 있어요. 아닐 수는 있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왜 헌신 예배를 안 드립니까? 그래서 이체저체해서 안 드립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항상 누구가 목적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목적이 돼.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청년 예배, 청소년 예배 이런 걸 안 좋아해요. 청년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또 노인 예배, 그 노인을 중심으로 드리는 이게 안 좋아요. 모든 예배는 여러분들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청년부 예배니 이런 예배 그렇게 이야기를 붙이는 게 아니다. 무조건 예배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주인공인데 이 헌신 예배는 자칫 그 부서가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헌신 예배에 대해서는 조금
찌뿌둥한 생각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계기가 돼서 안 했는데 저한테 묻는 게 뭐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헌신 예배를 하지 않는 교회가 목사님처럼 그런 철학으로 헌신 예배를 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또 어디? 우리 교회가 시작이죠. 이렇게 말하는 게 상당히 저는 부담스럽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헌신 예배를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보십시오. 사랑의 교회도 안 하고 오늘의 교회도 안 하고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럼 말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예요. 이렇게 되게 되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가 목회를 할 때 목회자 입장에서 약간 가슴을 쫄리게 합니다. 아니 당신만 연간히 똥 뺍니까? 이런 식의 눈빛을 보내거든요. 네 팔뚝 굽다 이런 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고 목회자로서 약간 긴장하게 합니다. 그 갈렙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갈렙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항상 긴장감을 갖게 합니다. 지금 이 갈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목숨 걸고 성실하게 대답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갈렙과 비교가 안 되죠. 자, 이제 그랬더니 이제 그 나이가 몇 살입니까? 6절 마지막에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렙에게 땅을 주겠다. 너가 밟고 다닌 땅을 주겠다. 그것을 여호수아 당신도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이 갈렙에게 땅을 주겠다는 사건은 바로 그때 나이가 갈렙의 40세였습니다. 40세. 7절 말씀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이 땅의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아. 그럼 이 나이가 40세였으면 이때가 40세였으면 갈렙이 출애굽할 때 몇 세였을까요? 38. 2년이 지났으니까 38. 자, 그 다음에 저번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봤는데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자, 그래서 이 광야에 있을 때 40년이었죠. 40세였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38년을 보냈잖아요. 38년을. 그러면은 몇 살이죠? 그때가 광야 가데스 바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 80세에서 2살 빠지는 78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갈렙의 나이가 78세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 보니까 10절에 이 45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으니 오늘날이 보니까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이후에 나이가 85세다. 그래서 이것들을 계산하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가 78세였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다 점령을 하니까 나이가 몇 세였다? 85세였다. 그럼 전쟁을 몇 년 동안 했다고요? 7년 동안 했다. 7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셔서 밟는 땅을 다 먹어가지고 보름 동안에 다 밟고 지나가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그렇진 않고 7년 동안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일일이 점령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에요. 공짜로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선물을 줄게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다음 주신 다음에는 다 내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일일이 여러분이 발을 밟고 지나가면서 정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여호수아를 쭉 보면서 항상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에 대한 그 긴장감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여호수아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오케이 가져가. 그런데 딱 들어가 보니까 모세 형님을 환영합니다. 현수막을 걸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이 하나님이 줬으니까 거기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당신이 오는 걸 환영합니다. 이 땅을 다 가지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처럼 다시 싸워나가야 됩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해주신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면서 피 흘림을 싸우고. 예. 그래서 7년 동안이나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이라고 나왔거든요. 나와 함께 올라갔다라는 것은 10명의 정탐꾼들이고요. 10명의 정탐꾼들을 그때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 그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을 들려줌으로 걔네들이 인기를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렙은 죽을 뻔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들을 내 형제라, my brother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요, 정말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밉지는 않아요. 요즘엔 더욱더 그럴 거예요. 초창기에는 상당히 제가 그들을 싫어했는데, 근데 걔네들의 메시지는 저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걔네들이 잘못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는 별로 미워 보이지는 않아요. 지난번 잘 아시지 대표님 이찬수 목사 같은 경우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찬수 목사랑 만나서 대화를 했잖아요. 해가지고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는 완전히 저는 그분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면 유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당신의 설교 문제는 이게 문제다, 도저히 더 동의가 안 되고 심지어는 당신의 설교에 화가 나기도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찬수 목사도 그걸 어때요? 그러시냐고 또 살짝 받아들여요. 보면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야기와 이 사람의 인격을 따로 떼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전 인격을 미워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한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언변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간 자체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 뜻이 뭔지 아실 거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모세 오경에서 딱 이 말이 안 나와요. 네가 밟은 땅은 영영이 갈렙 네 땅이 되고 네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모세 오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약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한번 봐보십시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한번 읽게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지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약간 비슷하죠? 약간 또 하나 비슷한 데가 있어요. 신명기 봅시다.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 신명기 1장 36절 같이 한번 읽게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가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기서 비슷한 어구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에 14장 여호수아 14절 9절 말씀에 이름을 근거로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갈렙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 당신도 잘 알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것은 이미 모세 때 확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은혜의 약속들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은 자기 것부터 챙기네? 이건 자기 것부터 챙긴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히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 붙들고. 자,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 해간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때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추조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지금 그리고 그 정탐 이후에 지금까지 85세 될 때까지 나 전쟁에 참여했다 이 말이에요. 나 전쟁에 참여했고 그때나 40살 때나 지금 85세 때나 힘이 똑같다. 그래서 나는 아낙 자손을 물리치는데 앞장섰다. 이 가나안 땅을 정벌해 나가는데 앞장섰다. 예. 12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 버리이다. 그런데 가나안 여러분 여기 보십시다.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여호수아가 전국을 다 대충 점령한 거 아시죠? 전국을 철저히 점령한 게 아니라 전국을 대충 점령하고 앉아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지도를 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다 족속,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에브라임 족속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땅을 분배했단 말이에요. 다 땅을 완전히 점령한 다음에 여기는 이제 유다, 그 다음에 또 에브라임 족속, 그 다음에 단지파 이렇게 땅을 정복해 나가면서 준 게 아니고 앉아가지고 어때요? 주요 국가들을 무찔렀어요. 여호수아가 주요 국가, 거점 국가들을 무찔렀지만 사실은 그 땅 전체는 여전히 가나안 사람으로 덕시덕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주요 거점 도시는 점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여기에 앉아가지고 길갈에 앉아가지고 딱 해가지고 여기는 누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는 아직 누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뭐예요? 거기 아낙 자손 많은데 내가 또 가서 아낙 자손 다 무찌를 수 있었다. 내가 저 아낙 자손을 그 키가 장대하고 성도 견고하지만 내가 85세지만 나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 내가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을 무찌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이런 여러분의 영적 야성이 있어야죠. 이제 기도만 하고 주님께 이게 뭡니까? 나이가 들으셨어도 장수가 돼야 되죠. 내가 85세지만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이놈의 아낙 자손을 다 쫓아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습니까? 조지 히필드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녹수로 없어지지 않고 달아져서 없어지겠나이다. 못은 가만히 있으면 녹슬어서 없어져요. 근데 여기 바뀌고 저기 바뀌고 또 빼가지고 또 바뀌고 이래가지고 워낙 망치질 많이 해가지고 달아지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조지 히필드가 주장했던 내용 아니에요? 이 갈렙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85세인데 내가 올라가서 아낙 자손 다 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영적 전사가 해야 된다. 나는 이제 편안하게, 이건 무슨 편안하게입니까? 무슨 편안하게. 사람은 등 따시고 배 따시고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사역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록을. 그냥 여호수아는 그냥 그 말 듣자마자 갈렙에게 축복하고 그를 가져가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왜? 갈렙의 그 성실함을 알기 때문에, 갈렙의 그 지금까지 여호수아랑 같이 왔던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가져가 헤브론. 그래서 14절에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50회가 나와요. 50회가.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이라는 동네 이름은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요.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 여기는 뭐냐 그러면 5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55회가 이 헤브론이라는 동네에 이름이 나오는 그만큼 중요한 지역을 갈렙이 가져갔습니다. 그럼 이 아르바는 무슨 뜻이냐? 15절에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르바, 이 뜻은 아낙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자 또는 아낙 사람 중에 가장 큰 자, 이런 뜻이 아르바예요. 그럼 기랏 아르바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아르바라는 사람, 그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만든 성이라는 뜻이 기랏 아르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때요? 장대하고 튼튼하고 그 아낙 자손 중에 가장 강대한 성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기랏 아르바는 아낙 자는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어떻습니까? 이제 무슨 뜻이에요? 요 갈렙이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거기에는 여전히 아낙 자손이 있지만 내가 그들을 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15절 5기 전에 그래 여호수아가 그래 그 땅 가져라 할 땅 주고 나서 15절에 전쟁이 그쳤더라. 게임이 끝났더라. 뭡니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샬롬은 뭐예요? 죄를 죽여야지만 샬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샬롬하지 못해요. 내가 정말 샬롬이 되려면 갈렙처럼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내 죄를 완전히 도려내겠습니다. 내 죄가 아낙 자손처럼 거인같이 클지라도 내가 그 죄를 다 도려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짓는 것들을 다 도려내면은 그때 드디어 전쟁이 그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이델베르크에 나오거든요. 너의 참된 유료는 무엇이요? 너에게 참된 유료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죄를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목사님 어차피 인간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니요. 인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죄가 하나도 없어지도록 노력해야 되고 경건에 훈련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시는데 그렇게 패배자의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도 나는 죄를 짓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 마음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죄의 생각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행위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한번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용기를 가지고 갈렙처럼 죄를 끊어버리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갈렙의 저와 같은 그 용기, 담대함, 사람의 눈을 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향한 신앙, 하나님 저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죄악된 것들을 아무리 강력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나이가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사명에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그러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우리 캐제신 집사님 일주일 동안 입원하여 퇴원하려 했는데 건강하게 퇴원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후로도 다시는 그러한 병이 몸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육체를 지켜 주시옵고 그 육체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